progress, 오늘 이 이삭이 본문의 이 배경을 갖다가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이 땅에서 이 이삭이 이방인이지요. 자기네들 소유지도 아니고 땅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 땅에 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권력자들이 계속 이삭을 괴롭히고 또 우물 파면은 우물을 뺏어가고 또 재산도 침략하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전쟁을 벌이면은 이게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몰살을 갖다가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우물을 빼앗기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우물 빼앗기면은 다른 우물을 파고 아마 짐작컨대 평지에서 어, 농사 짓고 지내다가 점점 이 그 아말렉 족속이 있지 않는 그런 산악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오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고 팠는데 참 기가 차게 어떤 우물은 어, 이뭐 샘의 근원이 터지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물을 또 팠는데 다른 우물을 파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또 하게 되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르호봇이라는 축복이었는데 자, 이 이삭이 과연 어떤 걸 갖다가 발견을 했겠습니까? 이 이삭이 발견한 거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세언약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또 렘넌트라면은 전부 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5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25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거를 이삭이 발견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재앙 막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쳐다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예,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 지구 창조와 더불어서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거는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딴 게 없습니다. 인간이 재앙을 갖다가 만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닌데 재앙을 만났으니까 그 재앙을 갖다가 막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재앙을 막 그 인생의 실패를 막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겠는데 특히나 또 이삭의 손자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인물이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 가지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계속해서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를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완전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걸 창세기 6장이죠.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바벨탑 쌓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뭐 싸울 수도 있죠. 건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보자. 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결국에는. 예, 지금도 이 일이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3단체에 어떻게 장악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20세기, 21세기에 흑암의 역사가 이 3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거의 90% 이상이 이 뉴에이지 단체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전자기기들, 이 새로운 문명들 전부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3단체 인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뻔한 것이지.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고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이게 사탄으로부터 막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그대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인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8절 이 내용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분명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네 후대를 축복하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내가 미리 너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습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얼마만큼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주셨냐.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그 사람 인생의 가치를 갖다가 계속 두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이삭에게 이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하시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또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또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당하는 중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자기의 목숨까지 그 위태로운 뭐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뭐 이런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이삭에게 이 복음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각인되어졌느냐. 이후에 이삭이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죠. 우리는 차근차근 어떤 일들을 단계를 밟아 나가서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갖다가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각인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 축복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문을 닫고 길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우리의 업을 통해,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업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을 얻는 축복, 르호봇의 경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산업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계 선교. 하나님은 세계 선교 때문에, 세계를 복음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렘넌트의 학업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삭에게서 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거 뺏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그 아비멜렉 족속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셈을 뺏기니까 하나님은 100배가 아니라 아예 셈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원한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 따라오는 축복 말고 영원한 축복을 각인시키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이 각인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이 영원한 것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릴 때 15살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수양이 죽었다. 그 복음이 어릴 때 딱 각인됐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장인데 아버지도 늙고 자기가 가장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 족속에게 쫓긴단 말이죠. 셈 파놨던 것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것도 그것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와서 또 뺏는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신 것이 뭐냐. 수양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수양이 죽은 이 축복.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아야 한다. 복음 가진 자는 죽지 않아야 한다. 복음 가진 자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성취되지 이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게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뿌리내리기 시작. 하나씩 하나씩 뿌리내리기 시작.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5.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게 우리에게 완전 체질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오늘 이 시간 나에게서 새롭게 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자신, 또 교회, 우리 특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릴 만큼 3시대 살릴 만큼 정말로 재앙과 또 질병과 정신병 시대를 만난 이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을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